제목은 모세 가족과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데 그 모세의 유년기, 어린아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어머니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간 것.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큰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 처음 40년 동안은 바로의 왕궁에서 믿음으로 바로의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또 40년 동안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신앙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때가 되니까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80세에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또 광야 생활을 거쳐서 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대기는 40년, 40년, 40년. 그래서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일대기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출생했을 때, 유아기 때, 또는 유치부 때 그의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어린아이들 어리다고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도 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지금 청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 얼마나 귀한 시기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모세가 되게 되는 과정은 그 가족의 믿음과 신앙 교육이 뒷받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여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볼 때 부모님의 그 좋은 신앙을 본받아서 그 영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마침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는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금번 여름 성경학교에도 온 성도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잘 가르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제 세상에는 많은 사건 사고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배후에서 더운데 수고하신 분들이 있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또 중고 청년부 수련회가 우리 또 있게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 가까운 데서 해서 다행히 이 중고 청년부 수련회 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종교를 통해서 은혜 받도록 이번에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좀 빠지고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강사로 등장합니다. 이번에 지난번 회의할 때 그렇게 하기로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다 빠지고 젊은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세워서 또 경기 지역에 있는 목사님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에게 강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곡이라는 곳인데 곡성 IC 다음 석곡 IC에서 나가면 한 5분 거리 정도 됩니다. 아주 좋은 장소에 각 방마다 에어컨도 있고 이런 좋은 장소에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수련을 하게 되는데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요약을 참조하시면서 첫째, 아이 모세 출생과 상황. 모세가 출생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또 두 번째는 아이 모세가 구원을 받은 가로 열고 한 것은 모세 이름은 오늘 10절에서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3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셋째는 아이의 모친이 아이를 키운 10절로 10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내가 명령한 남자가 와서 내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중성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여천과 나무지를 칠하고 그 안에 알을 담아 담가 갈대 사이에 두고. 예. 자, 여기 레이족 속의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1절에. 자, 레이 가문의 한 남자가 가서 레이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구역에는 레이 족속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렇게 나오는데,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 가문이에요. 가문. 여기 레이는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이 유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 레이입니다. 이 레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나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따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족속에게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되고, 또 레위 지파에서만 성막에 관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은 요즘 말하는 성전인데, 그 당시에는 이동식 성전입니다.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오늘날 우리를 레위 지파와 같은 족속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랬어요. 장가를 들었더니 구역에는 그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결혼했나.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가? 출애굽기 6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의 그의 이들에게서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여자가 아론과 보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은 137년을 살았다. 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또 그 형은 아론이고, 또 그 누나는 미리암이고, 현재 성경에 등장하는 가족은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람, 어머니 요게벳, 형 아론, 누나 미리암. 그래서 지금도 이 사건을 보고 이 요게벳이 지혜롭게 모세를 길러요.
그래서 어린이집 하는 그 간판이 요게벳 어린이집이 있고 또 미리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어쨌든 모세의 부친은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남자 아므람이 한 여자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거와 같은 걸 하였더니 그거와 같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주는 것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라 하는 그런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자,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결혼해서 지금 이 청소년들은 자녀들을 낳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정당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를 낳으면 우리 서준원 집사님이 주일학교 도 가르쳐줬는데 다윗이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부정하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가를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줬어요. 자,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요. 회개. 자, 여기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여기 청년들 청소년들도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경건하게 살다가 이 다음에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자녀를 낳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미혼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혼모. 결혼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낳는 이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여자 학생들이 특별히 더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그 미혼모 지금 많잖아요.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이 중화동 교회 청년이나 청소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을 거룩하게 잘 지켜서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철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서로 책임을 못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아이를 낳았다. 그 큰 문제 아니겠어요? 학교 다녀야 되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 되는 사람도 문제고 엄마 되는 사람도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참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정당한 때 정당하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아이가 준수하는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세 번째는 준수함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자, 이 시대의 상황을 모르면 아니 아이를 낳고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키우는 거지 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는가? 숨겨서 키운다는 게 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 시대에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 많은 자녀를 낳고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졌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혹시 영모를 꾸며가지고 나라를 뒤집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할 때 또 역모를 같이 해가지고 이 애굽 나라를 침략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수단을 썼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 사람의 여자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감쪽같이 죽이라는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립니다. 산파들은 아이 낳을 때 요즘 말하는 산부인과 의사들, 그 의사들을 시켜서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여자 아이들은 살려주랍니다. 그 시대의 여자는 남자에게 시집가면 예속이 되기 때문에 여자는 애국 사람에게 가도 상관이 없다, 그런 사상이야. 그런데도 아이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걸 왜 그런 거 하면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히브리 사람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물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물속에 강물에 다 집어넣어서 죽이라고 했어요. 이건 공개적이에요. 아까 산파를 시켜서 한 것은 은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아주 공개적으로, 이거는 마귀가 바로의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쇠멸하려고 하는, 이게 쇠멸정책이에요. 쇠멸정책. 약해지게 한다는. 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환경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나의 신앙생활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는가? 강해지는가 약해지는가? 아니면 제자리에 있는가? 제자리에 있는 것도 문제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은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역사가. 자라나게 있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죽은 건 움직일 수 없어요. 그 유병문 씨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살았을 때는 도망도 가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했지만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풀밭에서 죽어서 썩어져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이번에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한 한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참으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죽을 때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죄값으로 마땅히 그렇게 죽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신도가 몇만 명이 되고 돈이 수천억이 있고 참 안 됐어요. 차라리 자수해서 광명을 찾지 뭐 하려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길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생명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이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는 겁니다. 여기 준수하다는 것은
외모뿐만 아닙니다. 이 아이는 신앙으로 볼 때 보통 인물이 아니다. 그걸 부모가 느낀 거예요. 그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큰 사람으로 될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 달 동안 생명 내어놓고 숨겨서 길렀던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다 한 거예요. 그 부모가. 이제 더 이상은 아이가 키울 수 없어서 그를 이제 갈상자를 만들어서 강물에 띄우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3절로 6절인데 3절 읽어보세요. 예, 3절 아까 읽었죠? 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그 안에 아이를 담아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이제 아이가 자꾸 커지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애국 군사들이 순찰을 할 때 발각되면 그 가정은 전멸하는 거예요. 전멸. 아이도 죽고 그 부모도 죽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역청을 요즘 말하면 방수한 겁니다. 방수를 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싸매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가지고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요. 갈상자에 물이 자꾸 들어오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죠? 이것이 가라앉게 돼 있다. 물에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도 죽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자녀들도 자꾸 세상 물결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점점 세상에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요즘은 공부가 너무 우상이 돼가지고 믿음 생활 못하게 만든 공부로. 그래서 뭐 주일날도 그런 거 다 하고 하는 거예요. 말세에 돈이 우상이 된다고 했고 또 이렇게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우상이 돼가지고 세상 물결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나 모세의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갈상자를 만들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강물에 띄운 겁니다. 참 모세 태어날 때 그 시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때 태어났어요. 그죠? 정말 어려운 때 태어났어요.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는 그런 때. 그래도 온 가족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모세의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과 아론과 또 미리암 온 가족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그 아이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에 일조를 감당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또 신앙의 교육으로 잘 보호를 해줘야죠. 보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쩍하면 세상 물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도 가라앉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4절 읽어보세요. 4절. 그아이의 누나는 멀리 떨어져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 누나 멀리서까지 지켜봤는데 이 누나는 미리암이, 그 아이의 누나는 멀리 떨어져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 강물에 띄우긴 띄웠는데 이거 뭐 어떤
악어 같은 거나 어떤 짐승들이 와서 해하지 않을까? 또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잘 갈 수 있을까? 이 누나도 끝까지 자기 사명을 다한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나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된다. 또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 그런 성도들도 잘 인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믿음 잘 지키도록 하고 또 교회에서 맡겨준 주일학교 학생들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읽어보세요.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라고 데려왔고 공주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니고 있었는데 공주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여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울고 있었으므로 공주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하였다. 예, 마침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 강가에 목욕하러 왔단 말이에요. 목욕하러. 요즘도 강가에 가면 목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날 더운거 하니까 가서 시원하게 목욕을 하고. 이게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강가에 와서 시녀들과 함께 강가를 거닐고 있는데 공주가 이렇게 보니까 갈대 사이에 있는 웬 상자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상한 상자가 있다.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그것을 가져오게 했다. 그걸 열어봤다. 이 뚜껑을 덮어놓으니까 또 열어보니까 그 속에 점수한 아이가 있었다. 아이가. 또 그 시간에 마침 갈상자를 열 때 그 아이가 울었어요. 사람이 울면 불쌍한 마음이 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하였다. 알았어요. 이것은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가 바로 왕이니까 아버지가 명령해서 히브리 사람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다. 그런데 죽이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냐고 그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필 그때 딱 맞게 했다.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딱 맞게 마주치게 한 겁니다. 조금 늦게 왔으면 갈상자가 떠내려 갔을 거고 좀 빨리 왔으면 아직 안 내려왔을 거고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때 딱 맞게 했어요. 이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맞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진 것은 이건 참 큰 은혜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거 뭐야 우리 사람 새끼 아니야? 이거 갖다 버려라. 갖다 물에 던져. 그랬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했고 또 키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키우고자 하는 마음. 아마 이 공주가 자녀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로 그 공주를 만나게 해줬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 우리 사람이 이건 모세의 가정이 이건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조건을 믿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좋고 안 살려주시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상자 만들어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족이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워서 잘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100%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어떤 것은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해주신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의 공주의 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기르게 되고, 마침내 그 아이의 모친이 그 아이를 유모로 길러갑니다. 그것이 오늘 7절에서 10절인데, 아이의 모친이 아이를 키웠는데 7절 읽어보세요.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국민들을 위해 히브리 여자들 가운데서 유모를 불러와 이 아이의 젖을 먹이게 할까요? 예. 자, 이때 그 지켜보고 있던 누나 미리암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아이가 나가서 지금 아이가 울고 있고 가만히 표정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 같으면 시녀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야 당해봐 버려라 할 터인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표정을 보면 알아요. 표정을. 그래서 이 누나가 공주에게 달려가 가지고 제가 가서 공주님을 위해 히브리 여자들 가운데서 유모를 불러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 공주는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으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지금 젖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오면 젖이 있을까요? 젖이. 8절 읽어보세요. 8절 9절. 바로의 딸이 그 누이에게 대답하기를 바라니 그 누나 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아니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예, 아이의 어머니가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이제 말하자면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친엄마에게 유모로 여기고 갖다 주는 거예요, 아이를. 참, 이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죽을 그런 환경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그 아이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을 고통에 있는 사람도 살려주시고 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기회. 우리에게도 기회 줄 때가 많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믿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 미리암이 두려워서 나가지 않았다든지 했으면 그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8절에 바로의 딸이 그 누이에게 대답하기를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싹쓸 주겠다 하니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이 가히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죽을 고통에 빠질 수 없는 그 원수와 같은 그곳에서 돈을 받으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해주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 모세 가족처럼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전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바른 믿음의 길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절, 10절 읽어보세요. 그 아이가 자라자 여자가 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홍주의 아들이었고 바로의 딸이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했다. 네. 자, 기한이 돼서 얼마 정도 길렀는지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보통 한 4세에서 6세까지 키우지 않았을까? 그 과정입니다. 아이를 젖을 먹여서 잘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니까 공주에게 데려다 주었는데 그 공주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 뜻은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이에요. 물에서 건졌다 하는 것도 이거 신앙이 없죠. 하나님의 섭리로 물은 세상을 가리키고 애국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모친의 신앙 교육입니다. 자, 아까 한 6세, 넉넉 잡고 6살까지 키웠다고 하면 그 안에 신앙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시켰는가? 첫째,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교육을 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여기 우리 참여한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쳤어요. 잘 섬기도록.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보면 참 감사해요. 지금 세상에 빠져있는 청년,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집사님들에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더 잘 지켜야 되겠죠. 언제나 하나님 잘 섬기는 도리를 배워야 돼요. 또 지금도 우리가 이 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굽의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애굽의 풍습은 세상 풍습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풍습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의 자녀들 중에도 세상 풍습에 물들어서 사는 경우가 도로도로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이렇게 신앙 교육한 것처럼 우리도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 풍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이미 배운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어린아이들 계속해서 모세의 모친 요게벳처럼 우리 아이들을 잘 인도하고 우리가 끝까지 서로 책임져 줘야 돼.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고등부 가도 청년부에 가도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언제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또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가르치라. 요즘 세상 물결이 너무 거세요. 문화적으로나 모든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볼 때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을 세상 물결이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잘 가르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